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이죠. 다들 1절 정도는 다 외우시죠?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지요.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해서 사토리 버전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제가 한번 띄워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총신대 총장으로 가신 박성규 목사님이 이 사투리 버전으로 이렇게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좀 습득해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발음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보게 될 텐데요. 한번 우리 사투리 버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디기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디와 막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놈 먼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면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더니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란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포란 풀밭에 쉬라디란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려가디란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두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푸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데뿐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역시 톤과 억양이 달라서 제가 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편 23편 정말 이렇게 구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23편은 이게 패러디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이 패러디 기억나십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TV라고 하니까 한물 같죠? 요즘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스마트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참 많이 목자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막 서로 꾸짖기도 하고, 야 TV 좀 그만 봐, 스마트폰 막 그만 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치매가 증상이 있어요. 사실 저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매가 뭐 때문에 생겼냐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기에 연락처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수첩도 저도 들고 다녔었고 웬만한 번호는 제가 다 외웠는데,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희 집사람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우리 아이들 번호 참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번호인데도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게 디지털 치매라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다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을 찾아가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라고 그걸 기억하고 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켜고 저도 그걸 보고 막 걸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스마트폰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돈만 있으면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 것 같아. 내가 이런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야, 나는 정말 잘 살 거야 라는 유혹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분의 그곳에 다른 것들을 넣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쓰셔야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농담 같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되면 이제 주말쯤에 되면 이제 목사님이 본문, 제목, 찬송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 제목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제대로 보냈는데? 라고 말을 하니 왜냐하면 평소에 목사님이 그 본문 제목을 길게 잡으셨대요. 항상 좀 길게 내용이 푸짐하게 제목을 적으셔서 보내니까 이번에 제목은 딱 이거였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직원이 목사님이 뭔가 빠뜨렸는가 보다 생각하고 평소의 길이에 비하여 너무 짧은 제목이라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가 맞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니까요. 그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렇게 이제 주보가 준비되어지고 보통 이렇게 주보 인쇄를 하면 저녁에 갖다 주시거나 주일 낮에 아침 일찍 갖다 주시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주보 제목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직원한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말씀했던 건데 이 직원이 역시 목사님은 길게 적으셔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넣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실 그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저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원래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제목을 좀 그래도 넣었었어요. 하도 하다가 힘들어갖고 사실은 제가 지금은 23편 강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목이라는 게 그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이 포인트가 좀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좀 힘들 때가 많아서 그래 어쨌든 목사님도 이 제목을 이렇게 나왔으니 자기 의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이제 교육자들 불러서 이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되뇌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왔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하시죠?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성도님들이 이 제목에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두가 그 제목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게 뭐라고요? 묻고 답하는 식의 이 제목이 되다 보니 이 성도님들도 이 제목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간의 흐름대로 1편, 2편, 3편, 4편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시편들을 모았죠. 그래서 시편 12편 다음에 시편 22편 다음에 시편 23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가 그 상황에 처해 보았었고 그의 삶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과 23편을 조금 연결해서 보면요, 다윗은 시편 22편에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기억나십니까? 1,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메시아의 고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캄캄하고 또 캄캄하고 어둡고 또 어두운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 순간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며 시편 22편을 기록하며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다윗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그분을 인하여 그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죠. 22편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은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줄 거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여 줄 것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확신으로 차고 오르자 다윗은 22편 바로 22절로부터 무엇을 노래하기 시작합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다윗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선포하며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 중심을 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중심이 잡히기 시작할 때 그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윗의 상황 환경은 늘 좋았던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도 또 애매하고 정말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런 결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여호와로 충분하다.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고양이를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희 요즘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는데 이 따뜻한 날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 바닥에 드러누워 잠들어 있는 고양이를 보며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야. 나도 한번 누워서 저래 자고 싶어라는 생각이 잔뜩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이런 곳이에요. 먹을 것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맹수가 없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쉴 만한 물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부족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부족함은 모자라다, 결핍되다,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내 삶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뭐라고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모자람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핍 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이끌 만한 충분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암울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우리 모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비밀 같은 것들 하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짐이 무겁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각자 후회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요. 그때 이렇게 선택하지만 않았다면, 그때 내가 요거를 선택했다라면 그런 후회가 늘 남기도 하는 것이죠. 암울한 순간도 있고 또 후회의 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어.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보통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에 이 사울 왕을 다윗이 복수라는 표현을 할까요?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엔딕의 광야에 도망칠 때 이 사울이 뒷일을 보려고, 아시겠죠? 응가하려고 이제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것이 절호의 기회였어야 할까요? 응가할 때는 혼자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우리 승원이도 지금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있겠다고. 지금 이제 다 아주 한 몇 년 전이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만 잠깐 베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이 동굴에 나와서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은 이 옷자락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도 하고요. 왜 저는 이렇게 선하게 대했는데 왜 당신은 저를 이렇게 악하게 대하고 잡으려고 합니까? 그때 놀랍게도 사울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와, 이 정도면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겠지만 그 기대는 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무엘상 26장에 또 사울은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진영에서 잠이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생명을 구했죠. 그런데 사울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그 블레셋 땅에 간 것을 알고 사울이 추격하기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땅끝까지 쫓아갈 기세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끝까지 쫓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동굴에서 사울 왕만 죽였다면, 그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죽였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다윗도 그런 후회가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때 행하지 못한 그 잘못된 선택들,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때로는 한탄해하고 하소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만 이렇게 했었다면, 내가 해운대에 땅만 좀 사놨다면. 수많은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분명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자기의 실수, 사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도 큰 범죄 가운데 이 이불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윗도 후회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따르지 못했던 것, 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흔들리는 순간에 늘 하나님을 붙잡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드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윗도 분명 후회가 있었고 우리도 다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올곧지 않습니다. 누구나 걷길로 걸어갔었고 누구나 후회하는 짐들을 지고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더 이상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 과거의 후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전에 내가 뿌린 씨앗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며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든, 때론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과거에 내가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재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회의 짐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도 다 하나님께서 요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요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재료들을 다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된대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선택은 빼놓고 내가 잘한 것만 하나님 모으지 않으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선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세요. 모든 우리 인생에 걸어왔던 그 길을, 모든 것을 다 취합하시고 때로는 껍질도 벗기시고 칼로 도려내시고 그렇게 요리하셔서 최고의 만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있었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있었고, 주를 위하여 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또 우리가 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고, 싸움도 하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그 순간에 다윗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22편의 고백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할 만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범하여서 또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어쩌면 살인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간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를 품에 안으셨고 그를 통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삶을 충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가져 있고 적게 가지고, 부자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